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다의 인사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이제 자기들도 또 죽을까봐 무서워서 집에 이렇게 문을 닫고 숨어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12제자가.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그렇죠? 평안하십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안식하신 날, 부활하신 날, 주일날 그렇게 인사하셨고요. 또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에 혹시 그 주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제자가 거기에 빠졌어요. 그 제자가 누구죠? 도마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이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지난주에 와서 우리에게 인사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발에 창에 허리에 그 상처의 자국들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죠? 그 다음 주 오늘이에요. 지난주에 열제자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그 다음 주에 또 주님께서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이 인사해요. 평강의 인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주 하시는 인사예요. 여러분도 매주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히브리어 원어로 샬롬 뭐 그렇게 인사할 필요는 없지만 그 뜻에 합당한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통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입니다.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살펴볼 것은 먼저 에베소 교회와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그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 가운데서 이제 편지를 쓴 서신, 그래서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랬죠.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현재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서신이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주변의 교회들에게 같이 그 편지를 써서 같이 편지를 돌려보는 회람 서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그 성경들을 보면 그 교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편지 끝이나 편지 시작 부분에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안부 편지를 쓰는 것처럼 썼는데 에베소서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의 편지 서술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돌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보내진 회람 서신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를 보면 에베소는 현재 소아시아에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입니다. 상업과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당시 인구가 20만에서 3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만, 30만 그러면 우리 하남시보다 적죠? 그렇죠? 하남시보다 인구가 적은데 굉장한 대도시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인구가 우리 한 70억, 80억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세기 당시에 그 전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2억에서 4억 정도가 된다. 2억에서 4억 되는 인구, 지금 80억이면 몇 배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다 거의 20배를 튕기면 인구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엄청난 대도시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20만에서 25만 명 정도가 되고요. 로마 제국의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대의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대한 아데미 신전, 여신인데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마술과 점성술들의 온갖 그 미신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가 팽배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거기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3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큰 대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혼재된 사회니까 서로 인종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신앙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헐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헌 것처럼 너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며 지내라 하는 의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1장부터 3장에는 교리적인 원리들, 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에 교리적인 원리들을 설명한다면 여기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됨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편지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신학적으로 교회론에 관련돼 있어요.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 교회가 서로 일치되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서론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지를 몇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 대지로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방법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굳이 하나 될 필요 있습니까? 다 집도 따로 살고, 그렇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다 다른데 굳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우리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지의 작은 소지로 첫 번째를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신자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뜻의 그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에크칼레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나왔는데 불러내었다, 소집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어서, 어디에서 불러내어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을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러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서로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끝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적당하게, 거기 그 소속에 맞게, 그죠?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군대의 예를 들어봅시다. 군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면 이제 우리는 휴전 국가니까 늘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더 군사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일사불란한 군대의 그 명령과 체계로 움직여야 적들과 싸울 때 적들을 섬멸할 수가 있는데, 한때 그 당나라 군대 아시죠? 당나라 군대가 도대체 뭐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그냥 당나라를 그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군대를 그냥 당나라 군대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오합지졸, 여러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서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서로 싸우는 군대가 당나라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패배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힘을 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한다면 예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다 어중이 떠중이 모였으니까 그냥 서로 자기 주장하고 그냥 납시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옛사랑 교회 그 성도들로 부른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군계일학 그러죠. 군계일학이 무슨 뜻이에요? 많은 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어요? 학이 한 마리 딱 있는 거예요. 그 학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야 하죠. 교회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 닭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을 두셨는데, 학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 학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양과 같고 닭과 같고, 그렇죠? 새머리라 그러죠. 머리 안 좋은 사람 새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다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용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나 연합됨은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수고, 목사가 서로 막 갈등 있을 때 서로 중재를 잘하고, 그렇죠? 아니면 서로 성도들끼리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조직이나 제도를 잘 만들어서 우리 하나 끈끈하게 뭉칩시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창출해내신 근원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정말 하나가 되는 원리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걸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성격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보통 표현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거의 다 궁계일학이에요. 나 외에 없다. 그게 나는 짱이다. 이게 세상 신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고 하나로 통일되어 계셨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서로 연합했던 것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모든 인류를 만들어서 그 인류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되도록 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이 배반하고 실패할 거라는 것을 생각 못 하신 건 아니에요.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결국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다 죽이고 없애고 가인부터 그러잖아요. 동생 자기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아요? 동생을 없애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사랑받을 것 같아. 인간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파했다니 이 인간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벌써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도록 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목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면 목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오니까 나는 그 목사님 좋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 싫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원리가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교회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가 다른 목사가 와도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원한다 그랬는데 이 원한다 뜻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시고 원하는 바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좋아요? 언제가 제일 좋아요? 서로 막 둘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어릴 때 재밌게 노는 거 보면 어때요? 좋잖아요. 근데 서로 머리끄댕 잡고 막 욕하고 싸우면 열이 막 받잖아요. 그래갖고 막 들어가서 애들 진정시키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 7가지를 말하죠. 한 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분이 차이가 있거나 인종적으로 서로 까맣거나 하얗거나 누렇거나 그렇죠?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단일한 교회가 한 몸으로 되어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고 지금 성령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영광스러운 미래, 여러분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가잖아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살아나가잖아요. 그게 목표가 하나예요. 여러분 목표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른 천국 가고 싶어요? 나는 천국 가서 그 사람 보기 싫어요. 다른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러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은데 시어머니가 천국 간다니까 며느리가 나는 천국 가서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 안 갈래요. 그러잖아요. 그런 농담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천국에 가서 또 보고 살아갈 거예요. 소망이 하나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 소망 다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도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했잖아요. 성찬할 때 우리는 개신교고 장로교니까 장로교에서 세례받은 사람 외에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다시 세례받으십시오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아도 한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단지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다 소속된 거예요. 그렇죠? 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교회에 가입하는 공적인 표지로서 우리가 세례를 그렇게 베푸는 것이죠.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통일성의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인데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교회가 다릅니까? 심지어 우리는 예수사랑교회 하나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십니까? 그 성령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소망 갖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다른 소망을 바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느냐, 그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원리를 알았으면 이제는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여긴 세 번째로 3번으로 써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 되는가를 보면 먼저는 겸손과 온유로 행하십시오 그랬죠? 인간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 보면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잘났다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잘났다 하면 그 사람 뭐 부러워하지만 속으로도 꼴 보기 싫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 세니까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대등한 입장에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교만과 오만이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 자신도 교만하고 오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할 때가 있고요, 결정할 때가 있고요, 자녀들한테 그걸 강요할 때가 있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라고 강요할 때가 있어요. 교만해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의견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싸우는 거예요.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나도 사람이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해?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 근본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네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멸시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아주 귀를 그냥 뻥 뚫어버릴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이 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예요? 그냥 섬김을 받은 사람이 큰 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여서 희생해서 섬겼으니까 내가 큰 자라. 예수님이 내가 큰 자다 그러지 않았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원리를 순종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오래 참아요. 누가 잘 참느냐? 참는 게임이에요. 신앙은 참는 게임입니다. 무슨 게임이에요? 참는 게임. 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했다 그래요? 제일 잘 참은 사람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길이 나는 너무 급해가지고요. 나는 아니 안 됩니다. 못 고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냐면 잘 참아주고 잘 들어주고 잘 인내한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자구나.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다 그러잖아요. 오래 참고. 사랑하면 오래 참으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래 참으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한 대 때렸더니 참아요. 두 대 때렸더니 참아요. 넌 바보냐? 왜 맞고만 있니? 너도 한번 때려봐야지. 자꾸 옆에서 쿡쿡 찔러요. 그러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바보가 돼서 참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막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들을 주십니다. 어떤 은사들을 주시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8절 중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은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 안에서 행하사 주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 은사들이에요. 자랑할 만한 은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귀한 은사가 있고 자기를 자랑할 만한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12장 31절에 너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31절 여기 앞에 프로젝트를 화면을 보시고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많은 진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더 큰 은사를 주겠대요. 더 큰 은사, 더 자랑할 만한 좋은 길이 뭘까요? 12장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다음에 13장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그렇죠. 사랑장. 사랑이 최고의 은사예요. 여러분, 나는 은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최고의 은사예요? 사랑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이 최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저를 용납해주면 최고의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사람이 최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사 방언 못하는데요. 나는 예언 손만 대면 병 고치는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손에서 정전기가 나오나 어떻게 병을 고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용납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은사예요. 그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의 특징을 4절부터 몇 절까지 얘기하냐면 7절까지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그런데 사랑의 시작이 뭘로 돼 있을까요? 4절에 보면 사랑은 제일 처음에 노래가 뭐예요?
언제나 오래 참 얘기하잖아요. 노래도 여러분 부를 때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몰라요. 뭐 참는 거는 바보다. 뭐 참는 게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러죠.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7절에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론을 사랑의 그 특징의 결론을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 그렇죠? 참는 걸로 이렇게 정의해 주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용납하는 사람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이 용납해 주죠. 자꾸 용납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자꾸 좁히는 거예요. 좁히지 마시고 마음을 확 넓혀서 다 받아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최고의 인정을 받는 방법. 아, 이분 진짜 괜찮다. 어떤 사람이 인정받아요? 용납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최고의 용납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못되게 구는데 나 자꾸 받아주시네. 아유, 참 그분 사람 참 믿음 있으시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네, 그런 소리 듣고 믿음 안에 서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방법 세 번째로는 마지막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꽁꽁 묶으십시오. 아까 평안에 얘기했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서로 자꾸 막 마음에 뭔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걸 이렇게 누그러뜨리십시오. 여러분 나오려는 게 있잖아요. 다 자기 뭐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가 되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아주 꽁꽁 묶어야 돼요. 서로 묶어서 여러분 서로 그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다리 이렇게 묶어서 둘이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잘 맞춰야지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막 서로 두 사람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때요? 반대발이 움직이니까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리를 꽁꽁 묶어서 서로 그냥 잘 보조를 맞춰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 인사를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무려 2주 동안 인사하신 인사예요. 서로 평안하냐고 물을 수 있는 마음이 평안하냐, 심령이 평안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평안해야 돼요. 가족 안에서 부부가 서로 평안하지 못하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누구도 불안하냐면 자녀들도 불안해요. 엄마 아빠 이혼한다며. 그냥 말로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실제로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편안하지 않고 자녀들도 평안하지 않고 교회도 평안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매면 여러분 심령이 평안해질 거예요.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강이 우리 안에 아직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좀 평안해 보려고 하십시오. 그냥 그래 억지로 한번 평안해 보자, 용납해 보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네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 기특하구나. 너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겠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 이유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원리,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 평강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나 잘났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도록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찌 다투고 어찌 분쟁하고 어찌 미워하고 어찌 시기하고 어찌 오해하고 어찌 믿음에 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부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볼 때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주일마다 배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